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제 막 이제 임신한 가정이 있으면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가정에게는 제가 이렇게 늘 버릇처럼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가 좋을 때라고. 물론 저는 뱃속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경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나오면 뱃속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아이가 울면 울고 떼쓰면 떼쓰고 그나마 뱃속에 있으면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통제가 되었지만 배 밖에 나오면 그 아이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저는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태어났는데 기말 시험을 이제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잠깐 이제 새벽에 머리를 쉬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를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보통 뭐 2주, 1주 아니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의 몬 에너지를 거기 시험에 집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3일 밤을 꼬박 샜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일 밤을 꼬박 새고 마지막 시험과 과제물을 다 제출하고 머리가 안정을 취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렇게 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지금 막 극도로 긴장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 과제물을 제출하고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힐 겸 이것저것 인터넷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방으로 뛰어오면서 하는 말이 양수가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불이 나게 준비한 가방을 챙겨 들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산모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입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원래 예정일보다 훨씬 앞당겨서 양수가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아이한테는 안전하고 더 좋기 때문에 기다렸죠. 사실은 또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담당 의사를 호출해서 촉진제를 이제 놔준 거죠. 이제 수축이 있어야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하루 꼬박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밤을 새고 나서 또 하룻밤을 병원에서 이제 꼬박 샌 것이죠. 4일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올 기미를 이제 안 보이자 이제 담당 의사가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촉진제를 놔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새벽에 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을 때 담당 간호사는 자신이 이제 아이를 받을 수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5일 밤이 지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담당 의사가 오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물에 불어가지고 애가 거의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 상태로 태어났을 때 저는 5일 밤을 새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뇌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서
나를 닮은 것도 아니고 아내를 닮은 것도 아니고 인간을 닮은 것도 아니고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5일 동안 이렇게 이제 고생했던 것이 다행히 이제 안도의 한숨 가운데서 보상받았지만, 처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다행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제 아내한테 내가 5일 밤을 샜으니까 내가 병원에서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고 집에 가서 좀 자고 오겠다라고 해서 집에 밤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오려고 했지만 몸은 말을 안 듣더군요. 못 일어났습니다. 점심 넘어서 제가 병원에 다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모든 과정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잠깐이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아이가 처음에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황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있었던 2주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틈만 나면 간호사가 데려가서 이렇게 진료하고 적어도 우리가 근데 쉴 기회를 주고 잠잘 시간을 줬으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의 2주간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깨니까 모유를 또 수유해야 되고 또 기저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일들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다 한국에 있지 뭐 거기에 이렇게 뭐 어쩌습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스란히 다 그 일들을 해냈던 시간들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집에 오는 그 즐거움,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과 맞바꾸라고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죠. 어느 누구도. 부모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바꿀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오히려 아이가 커가는 것이 너무 서운할 정도로 그 시간을 계속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것.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잠을 2시간 이상 제대로 잔 적이 없을 겁니다. 늘 긴장 상태 가운데서. 제 아내는 잘 잡니다.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아이가 응애만 하면 뛰어나갑니다.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아이가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힘겹지만 그 아이가 집에 오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그 아이가 오기 전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기쁨인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술과 담배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누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까지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거기서 누리고 있는 기쁨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전까지 누렸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은 과거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누려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그 기쁨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쁨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가 혼자 있었을 때의 기쁨을 위해서 그 아이를 방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인생 가운데서 게임에 집중하고 먹을 거에 집중하고 내 취미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맛보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린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가운데 그 기쁨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기쁨 가운데 취해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세례자 요한도 이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제 자신의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 날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 기대감 가운데 메시아,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들은 그 기다림과 설레임 가운데 이제 세례자 요한, 지금까지 자신을 지도했던 스승이었던 요한의 이 말 가운데 그들은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 중심을 누구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기쁨과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도 알았고 제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랍비에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기쁨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오신 왕과 함께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족했고 안주했고 그 기대했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실제가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와 또한 기쁨의 근원들을 다 버리고 그분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그들 가운데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에게 그것이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어떤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즐거움을 줍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취미생활입니까? 하나님보다 꽃이 더 사랑하시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그 기쁨을 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의 삶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보다 가장 크고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그가 예수님과 머물렀던 잠깐의 시간 동안 그가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보실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이건 그냥 문자적인 내용입니까? 기쁨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그것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 맡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그것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양보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 되셔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 영광을 마음껏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편한 몸,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불편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기쁨을 바꾸지 않는 이 영광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늘 평안하고 늘 기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모든 즐거움이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생명에 대한 즐거움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만들어갔던 기쁨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주의 자리를 양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바램과 또한 간구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